자,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으신가요? 설교 제목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 함께 시작. 마시자 하나님이 주신 잔. 어떻습니까?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가수 이장희 씨가 1974년에 발표한 노래가 있어요. 한 잔의 추억. 그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마시자 한 잔의 술. 여러분은 저하고 다른 세상을 사신 것 같습니다. 뭐 일부 예배 때는 그냥 바로 그냥 웃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잔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 어떻게 하겠다? 마시겠다는 말이죠. 자, 새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잔, 그 잔을 내가 어떻게 감히 마시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누군가가 했던 말과 비슷하지 않아요? 사장님께서 나에게 주신 잔, 내가 그 잔을 어떻게 감히 마시지 않을 수 있겠어요? 거래처 담당자가 나에게 주는 잔, 내가 그 잔을 어떻게 감히 마시지 않을 수 있겠어요? 직장 상사가 나에게 주는 잔, 그 잔을 내가 어떻게 감히 마시지 않을 수 있겠어요? 친구가 나에게 주는 잔, 어떻게 그 잔을 안 마실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잔은 벌컥벌컥 잘 받아 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잔은 어떻게 하시나요? 요리조리 피하시나요? 제가 군대에서, 제가 또 군대 얘기하면 방위도 군대냐 그런 얘기 하시는데, 저희 선임들은 쟤는 크리스찬이야, 쟤는 술 안 마시는 놈이야, 제 책상에는 성경책 딱 갖다 놓고, 그래서 제가 군생활 하면서 회식이 있어도 선임들이 저에게는 술을 권하지 않고 저를 술 마시지 않도록 잘 챙겨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대대 회식이 있게 됐습니다. 대대장이 참석하시고 쫙 둘러서 있는데요, 야, 이 대대장님이 한 바퀴 쫙 돌면서 병사들 한 명 한 명에게 술 한 잔을 다 따라줍니다. 그러면 술 한 잔 다 먹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시는 거예요. 점점점 저에게로 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선임들 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놈이 어떻게 할까? 대대장님이 주는 술은 마실까? 안 마실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마셨겠어요? 안 마셨겠어요? 제가 대대장님이 주는 잔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대대장님이 저에게 오시기 직전에 제가 떡 큰 거 하나 입에 집어넣습니다. 큰 떡을 오물오물하고 있는데 대대장님이 오시는 거예요. 탁 잔을 내미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마셔요. 떡이 한가득 있는데 대대장님 지나가셨습니다. 잔을 딱 내려 요리조리 저 잘도 피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요리조리 피하고 계신가요? 선뜻 받아 마시나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잔을 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잔을 받아 마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잔을 받아 마신 것은 그 잔을 안 마시고는 안 되는, 피할 방법이 도저히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잔을 받아 마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고 난 후 제자들과 함께 가신 곳이 있어요. 어딘가요? 성전 건너편에 있는
동산입니다. 1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우리는 그 동산의 이름을 압니다. 그 동산 이름이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이죠. 자,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간단한 지도인데요. 예루살렘 성 지도인데 네모 박스 크게 성전 동쪽으로 동그라미 빨갛게 표시 겟자라고 적혀 있죠. 저게 어디예요? 겟세마네 동산. 성전 동쪽 건너편에 겟세마네 동산. 성전과 겟세마네 동산 사이에 뭐가 하나 있어요. 무슨 계곡? 기드론 계곡이 있어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계곡이에요. 비가 오는 우기에는 저 계곡이 무엇이 흐르죠? 물이 흘러요. 그러면 기드론 계곡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를까요? 기드론 시내. 오늘 1절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저 동산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 동산이 어떤 곳인가요? 본문 2절을 보세요. 그 동산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모른다, 안다? 안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에 가끔이라고 번역했는데 실제 의미하는 바는 자주예요. 그 동산은 예수님께서 자주 제자들과 함께 가시던 곳이므로 가룟 유다도 이 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 있을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있겠다. 자주 갔으니까. 가끔 어쩌다 한 번씩 갔으면 가룟 유다도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가시던 거예요. 자주 그곳에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의심치 않고 이 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그곳으로 군대를 데리고 무장한 병사들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은 조금 전에 식사 자리를 떠난 가룟 유다도 잘 아는 장소.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무엇을 하기 위해 식사 자리를 떠났나요? 오늘 2절 끝에 나오죠. 예수를 따르는 유다, 예수를 파는 유다, 예수를 파는 유다. 예수를 팔기 위해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하던 그 식사 자리를 떠나 나왔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알기 어려운 곳으로 가셨다면 그 밤에 예수님이 체포될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낮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가게 딱 좋은 그곳, 그 겟세마네 동산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바로 그곳으로 예수님은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것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모르시고 다 아시고 예수님은 그곳에 가면, 그곳에 있으면 무슨 일을 당할지 뻔히 알면서도 그곳으로 가시고 그곳에 계십니다. 그 캄캄한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시는 예수님의 심정 어떨 것 같아요? 어떤 심정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심정이 이랬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떠올랐어요.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다 함께 시작. 마시자, 하나님이 주신 잔. 바울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그동안 복음을 전하며 또 사역을 했던 교회들을 방문해 가잖아요. 에베소에 들렸습니다. 거기서도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붙잡습니다. 거기 가면 위험하다고. 당신 사도 바울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죽을 수도 있다고, 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네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왔던 그 성들에서
마을들에서 교회 성도들이 내게 이렇게 말했어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것 같으면 안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안 하려고 합니다. 아니,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안 합니다. 안 해버립니다. 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저를 좀 피해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저는 왜 없겠습니까? 저도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저도 피해 가고 싶은 마음이 저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렇지가 않네요. 그런데 믿음의 선배 바울이 간 길이 그렇지가 않네요. 나에게 편한 것이냐 힘든 것이냐, 나에게 쉬운 것이냐 어려운 것이냐가 그들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편한 거냐, 나에게 힘든 거냐, 나에게 쉬운 거냐, 나에게 어려운 거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잔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냐, 그것이 기준이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하든 힘들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잔이야? 그렇다면 아멘. 쉽든 어렵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다면 아멘. 편하든 힘들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야? 그렇다면 아멘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잔을 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잔을 받아 마십니다. 그래서 불법 체포임에도 불구하고 무력하게 체포당하십니다. 자, 이게 왜 불법 체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들이 누군가요? 12절에 보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어디론가 끌고 갑니다. 어디로 끌고 갔나요? 13절에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누구에게 끌고 왔어요? 안나스에게 끌고 갑니다. 안나스는 누구예요?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가 있는데 대제사장 가야바로 안 가고 누구에게 데리고 왔다고요? 안나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의 실질적인 종교 최고 지도자, 가장 최고의 실력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안나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나스라는 대제사장 가문이 수십 년 동안 당시 대제사장을 아버지가 해먹고 아들이 해먹고 장인이 해먹고 수십 년 동안 종교 권력을 독차지하는 장기 집권했던 집안이 안나스 가문이에요. 대제사장 가문의 수장인 안나스에로 끌고 갑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아랫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대제사장의 휘하에 있는 사람, 성전을 관장하고 성전을 관할하는 최고 지도자 대제사장의 휘하에 있는 사람들, 곧 성전 경비대, 성전 자치 경찰. 당신은 로마 통치 아래에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 성전은 대제사장, 이 종교 권력에게 이 성전은 너희들의 관할하에 너희가 치안을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또 경계하고 보호하고 그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이렇게 양해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이 아랫사람들 성전 경비대에
관할 구역은 어디에 한정되는 거예요? 성전에 한정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만 그들이 체포하고 성전 안에서만 그들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은 성전 안이에요, 성전 바깥이에요? 성전 바깥이에요. 아까 지도 보셨잖아요. 성전 나가면 기드론 계곡을 지나 건너편에 겟세마네 동산, 성전 바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은 성전 경비대 관할 구역이에요, 관할 구역이 아니에요? 관할 구역이 아니에요. 성전 경비대 관할 구역을 벗어나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은 합법, 불법입니다. 불법 체포. 그래서 이런 불법 체포에는 응할 수 없다고 위력을 행사하며 거부하고 저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누가 이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10절 보세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불법 체포 안 돼. 그리고 어디 우리 예수님을 잡아난단 말이야. 안 돼. 누구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말고는요, 히브리어로 말코예요. 말코. 그 뜻은 그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아랫사람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직급이 낮은 하찮은 뭐 그런 사람처럼 우리 여길 수 있는데, 말고의 뜻이 이름이 뭐라고요? 그의 왕. 그의 신분은 낮은 것 같아요, 높은 것 같아요? 높아요.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성전 경비대 우두머리 격으로 아마 추정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해요?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럼 예수님이 불법 체포 당하신 것은 힘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 잔을 안 마시고 피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잔을 받아 마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등불과 햇불과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무장 병력들에게서 예수님은 일단 피하여 도망가지 않습니다. 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물러가로 돼 있어요. 나아가로 돼 있어요. 나아가. 예수님이 물러가지 않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그니라. 오늘 본문에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5절, 6절, 8절. 여러분,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이 표현,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제가 몇 번 설교해드렸는데요,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예요. 에고 에이미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자기 표현 방식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자기 표현 방식, 에고 에이미, 나는 그니라 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뭐예요?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말은 내가 누구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보니 내가 그니라라는 예수님의 말을 들은 이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6절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땅에 엎어졌대요. 다른 성경은 땅에 쓰러졌다라고 번역을 해요. 예수님이 말 한마디 하니까 그 많은 무장 병력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20분 이상 확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명도 안 쓰러지잖아요. 제 말에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하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무장하고 왔던 그 병력들이
바바바바박 쓰러지는 거예요. 예수님, 힘이 없어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체포하려 하는 사람들, 그들은 힘을 의지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에요. 그래서 세계 역사는 그 당시를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합니다. 팍스, 평화, 로마의 평화. 로마의 평화는요, 힘에 의한 평화예요.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힘으로 상대방을 굴복시켜 얻는 평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하여 세계 인류 역사 속에서 이런 팍스 로마나 힘의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고 상대방을 굴복시켜 얻는 평화의 시대를 갈구했던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죠. 당시 예수님을 체포하려 왔던 사람들,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체포를 막으려는 사람도 똑같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확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말고의 귀를 왜 자른 거예요? 말고는 성전 경비대에 굉장히 높은 직급의 사람이에요. 그는 어디서 일을 해요? 성전에서 일을 해요. 성전에서 일 안 하면 그 사람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성전에서 일할 사람이에요. 일할 사람인데 귀가 잘렸어. 신체의 일부가 절단이 되었어요. 이 사람 정결해요? 부정해요? 부정해요. 이 사람 성전에서 앞으로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체포하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체포를 막으려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힘에 의지합니다. 그것도 힘을 아주 폭력적으로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위한다는 사람도 힘을 폭력적으로 사용해요. 여러분, 힘을 사용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힘을 선하게 사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체포하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체포를 막으려는 사람이나 한결같이 팍스 로마나 시대답게,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에도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힘을 폭력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앞길을 아주 그냥 끝장을 내버리는, 어느 단체에서 아주 그냥 장사 치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SNS에서. 아니면 수근수근 하면서 멀쩡한 사람, 아주 그냥 못된 사람 만들어가지고 그냥 무덤에 쳐 넣어버립니다. 힘에 의지하는데 그 힘을 아주 폭력적으로 사용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힘에 의한 평화와 십자가의 평화를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6절 17절을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화목 평안을 평화로 바꿔서 다시 낭독해 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니.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잔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도 그 힘 다 휘두르지 않고 그 힘을 자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잔. 예수님은 유력했습니다. 있을 유자 힘력자. 예수님은 힘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무력하셨습니다. 유력한 자에게 무력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잔을 받아 마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 구원, 영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잔을 받아 마셨기에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생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까지 참 많은 잔을 받아 마시며 살아왔습니다. 어떤 잔은 꼭 굳이 받아 마시지 않아도 되는 잔인데 잘 마셨던 것도 있고, 또 어떤 잔은 꼭 받아 마셔야 되는데 요리조리 피하며 거부하고 도망갔던 그런 잔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잔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 딱 떠오르는 게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잔이구나. 난 편한 게 좋은데, 난 쉬운 게 좋은데,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네. 그러면 내가 마셔야지. 사람을 바보로 하나? 나는 이렇게 억울한 일 나는 그냥 안 당해. 내가 힘을 한번 보여주겠어. 내가 상대방을 확실히 밟아주겠어. 유력한 자로서 그 힘을 아주 폭력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충동, 그 갈림길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자 무엇입니까? 유력하나 무력한 자의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다 함께 시작. 마시자. 하나님이 주신 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마시자 한 잔의 술 하면서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얼마나 신나게 하는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잔 마실 준비 되셨습니까? 마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시자 하나님이 주시는 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시자 하나님이 주신 잔. 이건 아니죠. 세상 사람들도 마시자 한 잔의 술 그러는데 우리도 한번 신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 함께 시작. 마시자 하나님이 주신 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 잔 피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면, 쉽든 어렵든 편하든 힘들든 제가 마시겠습니다. 하나님, 유력하나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무력했던 예수님이 받았던 그 잔 참 쉽지 않은데요. 하나님, 저도 한번 마셔볼게요. 여러분, 각자 자기의 고백으로 마시자 하나님이 주신 잔. 다 함께 여러분, 이거 잔 모양을 하셔야죠.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진짜 딱 하는 것처럼 마시자 하나님이 주신 잔. 시작. 마시자 하나님이 주신 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혼자 마시는 사람 별로 없어요. 혼술하는 사람 뭐 있긴 한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서로 바라보시면서 건배해야 되니까 건배. 자, 옆에 자 준비하시고, 자 옆에 보시면서 자 짠 하는 겁니다. 마시자 하나님이 주시는 잔. 시작. 마시자 하나님이 주신 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잔을 받아 마시며 살고 있는지요? 정작 내가 받아 마셔야 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잔은 요리조리 피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거부하고 도망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저항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잔 제가 마시겠습니다. 이 고백하며 또 한 주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